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 플라워 아파트에 계신 이쁜 여인들만 골라서 오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방송으로 나가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특히 누가복음 8장에는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자분들도 예수님을 대단히 많이 쫓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동네에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12명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데 그 식사를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시는 한 팀들이 식사팀처럼 그분들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정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가신다라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명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무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뭐 아무나 보냈겠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들을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70명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민족의 숫자가 70개예요. 그래서 70명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 사람을 파송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민수기의 장로의 숫자가 70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함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70명을 그냥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대충은 다 아세요. 12명의 이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이거든요. 근데 왜 70명의 이름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즉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오늘이 토요일 새벽 예배에 제일 많이들 나오셨어요. 오늘 전도부도 모임이 있고 또 아파트에서 오늘 권사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보통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어느 분은 늘 그냥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겨우 자리나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채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자리만 채워주시나요? 아니죠. 우리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냥 앉으시면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버티고 있겠어요?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소중하지 않은 분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씩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전파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같이 할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같이 한다라는 건 힘이 나기도 하지만 나를 조금 내려놓는 것이기도 해요. 부부가 왜 싸워요? 내려놔야 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살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살면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려워요. 둘이 살아야 아기도 만들고요. 그 자식을 통해서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했고,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이 두 사람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겠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00명을 내쫓을 수가 있었는데 둘이 합하니까 무려 2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함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신학교 때도 듣고 저도 하지만
이게 속 시원하게 느껴진 적은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교인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신비잖아요. 이게 뭐 깨달아지나요? 그러나 예수 믿게 되고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 분이 각기 일하시는데 한 분이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 이 표현이 늘 복수의 개념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그런데 일꾼은 늘 적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일꾼은 늘 적어요. 교회에 일할 사람이 넘쳐난다, 저 그런 교회 잘 본 적 없어요. 늘 일꾼이 적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절은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섬길 때 늘 이렇게 전도대를 파송하기 전에 늘 이렇게 서로 고백했고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이화여대 다락방전도협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극동방송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냅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기 어려우시고 부흥회 하기 어려우신 교회들은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름에 오는 곳이 대략 그렇게 신청 오는 것이 100군데가 넘어요. 교회가 부흥회 하기도 어렵고 여름 성경학교도 어려운 거예요. 그때만 해도 동네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다 모일 때였어요. 시골에도 사람들이 많을 때. 지금으로부터 25년, 30년 전 얘기니까. 그럼 100군데 리스트를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총무들이 두세 군데씩 부총무를 세워놓으면 이 두 명이 거기를 이렇게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갔다 와서 가장 어려운 지역, 목사님 형편, 교회 형편, 지역 탐방, 지역이 뭐 불교색이 강하다, 여기는 시족 사회다, 이 모든 것들을 다 2박 3일 동안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요. 그럼 저희가 기도한 다음에 보내는 팀의 숫자를 정합니다. 그럼 여름에 보통 20팀씩 2번을 보내니까 40개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팀당 보통 8명을 이렇게 구성을 해요. 많은 팀들은 20명, 의료팀을 보낼 때는 20명을 보내고 일반적으로 전도팀 가운데는 보통 이제 8명에서 10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숫자 채우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비량이죠.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꼬박 가는 거예요. 하루에 2-3시간 자는 일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팀을 이렇게 나누는데 능력 있는 총무하고 부총무가 있으면 그 2명만 지정을 해요. 모든 것들은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니네가 알아서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총무들에게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걔네들이 가서 그 목사님 만나고 지역 탐방을 하고 거기는 어르신 뵙고 이장님 만나서 우리가 올 거라고 이야기라고 하고 보면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아이들 몇 명, 이것이 리스트로 오면 갔다 와서 이제 목사님 만나고 이러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서 2명이 와갖고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다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교회 후배들 불러다 놓고 우리 농촌전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상황 설명하고 안 간다는 애들 데려다가 밥 사주고 계속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막
찾아다니면서 농촌 전도 가자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모여서는 우리 팀이 지금 몇 명이 됐습니다.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뭐 그냥 늘 총무들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람 보내달라고, 농촌 전도 가는데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이니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안 되면 그냥 꼬박꼬박 애들이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는 팀을 만나서 가는 거예요. 늘 안타까운 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교회 신청은 100여 군데 왔는데 거기서 그 팀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총무가 보통 가면 두세 군데를 이렇게 보고 와서 그 중에 선별을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 꼭 와주세요, 꼭 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형편이 좀 괜찮은 곳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형편이 괜찮다라는 건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괜찮다라는 거지 뭐 이 서울 도시에 있는 교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교회들이죠. 그러고는 돌아오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몸도 여러 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움직이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고 싶은데 내 몸이 10개가 되더라도 내가 그거 다 못하지 않냐? 누가 가겠니?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니들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 싸움은 절대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리들에게 보내서 어린 양 잡아먹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나갈 때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성령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 때문에 CCC는 여름에 가는 전도는 거짓순례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왕복 차비만 딱 준비해서 담당 총무한테 딱 주고는 진짜 아무것도 밥 주시면 밥 얻어먹고 안 되면 헛간에서 자고 하면서 거짓순례를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제 그거 안 돼요. 하도 욕을 먹어갖고 요즘 거짓순례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움직였어요. DTS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훈련도 이렇습니다. 3개월 교육받고는 보통 2개월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해외 선교 아니면 농촌 선교를 나가는데 그때도 뭐 재정은 거의 뭐 바닥을 가지고 나가죠. 근데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의 특징은 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전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전도단은 이제 가면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자기를 원하십니까? 이 비참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뭐 먹을까요? 이거 오늘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가면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 뭐 또 전도 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갈까 기도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럼 누구는 목포가 나오고 누구는 광주가 나오고 누구는 대구가 나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는 목포로 가라고 그러고 누구는 대구라고 하고 뭐 어디로 가자는 거냐? 네, 그러면 목포 찍고 대구 찍고 광주 찍고 대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가게 되면요, 진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 생각이 대로 안 되는 걸 다 경험하게 돼요. 이게 전도의 참 엄청난 능력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속으로 계산을 해요. 거기 내 친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움직이는데 그대로 잘 안 돼요. 그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의지하는 것 갖고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농촌 전도 얘기를 또 해볼게요. 총무들이 갔다 오면 어떤 지역은 총무가 답사를 가서 절망을 느끼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 그 지역에 무당이 몇 명, 절이 몇 개, 지역 사람들의 느낌은 어떻다. 이런 지역을 탐방하고 온 총무하고 부총무는요, 거의 죽습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가서 당한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은 가면 목사님이 너무 잘해서 지역적인 평판이 너무 좋아요. 그런 데를 갔다 온 총무들은 벌써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야, 이번 그 농촌 전도는 정말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도대를 파송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이 보고하잖아요. 우리도 보고대회 꼭 하거든요. 보고대를 꼭 하면 가기 전에 이 총무들이 보고한 내용과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전도대가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막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 팀들은 갔다 와서 분명한 열매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쉽다고 생각을 해서 널널하게 준비한 팀들은 가서 소위 말하는 박살이 납니다. 2, 3일, 4일 정도 지나면 그때서야 제정신들을 차리고 그때서 막 기도하고 움직이면서 나중에 돌아오는데 늘 있었던 일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다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을 쥐고 있는 것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공중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분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차별하고 겁주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전도는 사람을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이 땅의 인생과 내세까지 그의 인생이 영원히 평안하도록 평안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의 평안을, 영생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의 인생이 내세가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의 영혼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알겠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봐 주님께서 아주 엄청난 팁을 하나 주셨어요. 그 집에다 평안을 비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그게 다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평안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의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날아지리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고라신, 벳세다는 가버나움하고 아주 붙어있는 근접 도시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주 무대였죠. 많은 일들이 축복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밤 12시 33분에 제 모든 이메일 계정들이 다 해킹됐어요. 구글께 해킹됐어요. 12시 33분에. 그것만 해킹된 게 아니고 제 은행 계좌, 카드 번호가 모두 다 해킹이 됐어요. 지금 생각하실 때는 뭐 그 정도냐라고 하지만 제 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동시에 해킹이 됐어요. 제 지메일로 들어가면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제 전화번호로도 안 돼요. 그분 전화로, 그놈 전화로 모든 것들이 다 전송이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구글에 전화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제 딸한테 네가 론을 했느냐라고 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냥 정도가 아니에요. 카드 쓴 내역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뭐 알라바마에서 뭐 어떻게 뭐 그냥 막 움직였어요. 이의리 목사님, 제 핸드폰에 있는 교우들의 전화번호가 싹 다 사라졌어요. 이의리 목사님이 어저께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저 김인철입니다 그랬더니 이의리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하고 있었던 지가 언젠데 내 전화번호도 모르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했어요. 미안하다, 해킹당했다. 지금 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음란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뭐 대략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구글이 너무나도 놀라운 게 사람과 사람으로 통화가 안 돼요. 그 계정을 이게 정리를 하고 이제 아는 분들한테 그 계정으로 메일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몸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올라가니까 맥박수가 막 100이 계속 넘어가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힘든 거는 독일에 있는 제 아들하고 제 딸이었어요. 걔네들이 뭐 하루 종일 뭐 이것들을 작업을 다 했죠. 어떤 것들 다 불러가고 움직이고 저는 그냥 즐거웠어요.
그래서 자식 낳은 거지. 뭐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지. 그리고 내가 너를 키웠지. 내가 영어 좀 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부탁하겠냐? 이 자식들아. 그리고 저한테 평안했어요. 그러나 몸은 불안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몸이 평안한 걸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삶에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죠. 그리고 감사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평안함을 나눠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은 대가를 지불하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수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전달하기 전까지 무수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밥을 사줘야 되고, 어쩔 때는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평안입니다.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평안은 분명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평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지역으로 그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모여서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서 벳세다를 축복하고 고라신을 축복하고 저 있는 가버나움을 축복하고 두로와 시돈을 축복하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보내는 수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쩔 때는 헐벗었고, 어쩔 때는 굶주렸고, 어쩔 때는 돌에 맞았고, 어쩔 때는 힘들어하는 수고의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평안은 없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도 그 평안을 안 받습니다. 어쩔 때는 훨씬 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분을 위하여 그때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안 받을 사람이니까 주님, 저 사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내가 부자가 될 거니까 주님, 저 사람 정말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람 안 받으면 내가 오래 살 거니까 주님, 저 사람 병도 안 들게 해주세요.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고요, 중풍 안 걸리게 해주시고 암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안 받고 저를 저주하면 아멘 이러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 미우면, 너무 나쁘게 행동하면 우리가 욕 나오잖아요. 저는 빌어먹을 놈. 빌어먹는다는 게 거지 된다는데 그 사람이 그거 안 받으면 어떡해요? 나한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런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죄로, 죽음으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 그거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평안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사는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어느 분이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지더래요. 너무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세요. 암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은 언젠가 후패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가 육신은 계속 아파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잠들었다 깨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나 움직임도 그것 때문에 나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손주들 또한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복음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 평안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믿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